인간은 자기 생존 본능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성찰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자기의 본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싶어 하는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 본능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터치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게 우리를 지속시켜주는 가장 기초 본능이기 때문에 그건 성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손대거나 비판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면 뭔가 괴로워질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자기 생존 본능이 자기의 뇌를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게 하고 또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심각한 착각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착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주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패러다임은 완전히 세상적인 패러다임이고 사실은 인간의 생존 전략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패러다임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전쟁이 이 일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파멸의 패러다임인 거예요. 또 이 세상이 시간적인 끝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심판이라는 파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세상의 패러다임은 사실은 부패하고 망하는 쪽으로 치닫는 중입니다. 우리가 늘 보듯이 문명은 발전해 가는데요. 사실은 그 문명이 우리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파멸로 이끌고 있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세상 패러다임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패러다임을 따라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모두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늘 패러다임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서 여정을 꾸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광야 여정을 막 출발하려고 하는 이 기록을 담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과연 이 땅의 광야 여정과 같은 곳에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잘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전수받고 십계명을 부여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각종 세부 율법의 규정들을 따라서 제도를 공부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더 들여서 행군 준비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1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오늘 이 두 절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20일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수경 준비, 캠프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진영이 출발할 때 행군 순서, 그 다음에 어떤 법칙들을 따라야 하는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안에 나시린 규정까지도 배우고요. 지휘 체계도 배우고 또 행군할 때 필요한 나팔 신호 체계도 서로 숙지하도록 하는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군 출발을 하는 이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들려집니다. 곧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행군의 출발한 과정은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함께 행군을 멈췄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구름, 우리가 말하는 구름 기둥인데요. 그 구름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야 하고요. 구름이 머물면 머물러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름은
이런 점을 분명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들려주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다.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그 반면에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길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보다 먼저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실 때 억지로 전진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 광야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 순서를 따라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고 그리고 멈추려고 하실 때 우리도 같이 멈춰야 하는 이런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자동차가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 광야에는 아무런 길도 없고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길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똑같은 환경이 사방에 펼쳐져 있어요. 동서남북이 똑같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이정표가 될 만한 표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광야는 그냥 지평선으로 들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느 쪽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은 곳을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서쪽에 광야가 있어 하고 지도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별이라도 이렇게 봐서 찾아서 갈 수 있는 거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약속의 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동서남북이 똑같은 환경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길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광야에는 인간이 의지할 만한 안정적인 자원도 없는 것입니다. 제일 부족한 게 물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는 것이죠. 항상 길도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 인간의 자기 주도권이 결정권이 무너지는 장소입니다. 뭘 결정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뭘 결정해야 살아남는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이 인간의 교만심이 무너지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수시로 겪는 증상입니다. 도대체 사방이 꽉 막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사실은 뭐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가서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 노예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을 바로 약속의 땅에 진입시켜 주시지 않고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실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인생 광야 여정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이 광야 여정에서는 인간의 경험이나 계산만으로 생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알고 있는 경험치과 그 다음에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질병을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를 막지 못하고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죽기도 합니까? 미리 다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생겨나요? 또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은 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왜 생겨납니까? 그렇죠? 왜 누구나 다 승승장구해서 직장에서 다 사장단에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고 직장생활 시작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출발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였냐 그 말입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심지어 지휘관들도 아니고요. 백성들이 모여서 요구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우리 떠납시다 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비로소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출발의 결정권은 백성에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있지를 않았어요. 출발의 결정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구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발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광야 여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따라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나 믿음도 교회 생활도 이 질서를 잃어버려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성령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해버려요. 참 위험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아무런 감각도 없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경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잴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착각과 열등한 의식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믿는 함정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이러니까 사람이 이데올로기가 생기잖아요. 양편이. 생각이 달라서 똑같은 사실을 두고 생각이 달라서 싸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렸거나 둘 다 틀렸겠죠. 적어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또 공동체를 생각하는 분별이 없이 그저 자기의 열정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나만 혼자서 잘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도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를 때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가장 최종적인 권위이자 주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오늘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의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인생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할 때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정을 가야만 하는 형편의 노인들입니다. 그러니 늘 자기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분명한 의식을 지니고 그 믿음을 지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일에는 어떠한 일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배워보시죠. 14절 보시면 광야 행군의 선두는 유다 지형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전에 한번 봤잖아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분명히 르우벤이 장자인데 왜 그러지 않고 유다가 선두에 서게 됐는지는 다시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본문 1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지파별로 행군 순서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각 지파가 어떤 순서로 출발했는지 거기에 지도자는 누구였는지까지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세세하게 기록을 남겨놓죠. 우리가 대략 보면 제1그룹은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들 세 지파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유다 진영의 지파에 속한 게 이사가가 스불론이죠. 이게 한 배.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 옛날에 볼 때 10몇 년 전에 볼 때는 그거 보신 거 잠깐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진영은 한 배끼리 묶어놨어요. 한 배. 배가 보여요? 예? 엄마 배. 엄마 배예요. 같은 소생들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그 야곱의 부인이 넷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첩둘과 그 자매 둘이 있었으니까 그 네 명의 배를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 구조물을 메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1그룹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제2그룹인 루벤 진영이 출발을 하고 그 사이에 고핫 자손, 그것 다 레위 자손이죠.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졌죠. 이게 좀 복잡하니까 하여튼 중간에 네 개의 진영이,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된 진영이 순서를 따라서 출발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 레위 자손, 세 자손이 살짝 구별이 돼서 순서가 정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도표로 보면은 금방 정리가 되겠죠. 슬라이드 하나를 좀 보시죠. 제1그룹의 유다 진영이 세 지파가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중에 두 지파가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성막의 구조물을 들고 가요. 그런데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어떤 다음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그 성막의 구조물을 바로 건립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2그룹인 루벤 진영이 시몬 갓지파와 함께 행진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은 성물을 직접 메고 나르는 가장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그룹과 2그룹이 도착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레위 자손 중에 앞서갔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들고 갔던 성막의 구조물이 안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후순위로 도착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들고 갔던 지성물들, 법궤와 그 앞에 있는 여러 지성물들을 바로 그 자리에 안치를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군 순서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의 행군 중에 언제나 즉시 건립이 돼서 바로 그 자리에 안착이 돼서 제일 먼저 성막이 세워지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제4진영인 단지파까지 와서 합류해서 캠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성막이 먼저 세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행군이 언약 백성의 행군이라서 철저히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행군 여정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기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광야 여정에서 바로 우리의 여정이 성막 중심의 여정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더욱이 11절을 보면 구름이 증거의 성막이라는 데서 떠올랐다 그러잖아요. 이 증거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굳이 언약궤나 법궤라는 간단한 용어가 있는데 그 말로 안 쓰고 굳이 풀어서 증거의 성막이라고 썼겠나 그 말이에요. 성막은 단순한 종교 시설물이 아닌 거죠.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증언해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안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증거판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록에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이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과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일 먼저 안치시켜야 우리 인생의 여정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증거의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겠어요? 바로 이 시간이잖아요. 예배드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인생 여정은 시간 타임 테이블을 조정을 해야 돼요. 어느 수경지에 도달하든 간에 성막이 가장 먼저 세워지도록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늘 시간적으로나 장소상으로나 예배 시간을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편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그거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다음 일들을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저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되게 이제 저랑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학교 후배 교수들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금요일날 오후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금요일날 오후에 학교 회의가 너무 많아요. 그 일도 너무 막 치다 있고 논문 내야 되고 뭐 애들 지도해야 되고 면담도 해야 되고 뭐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교수라고 자기 책 보면서 연구할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려고 테니스 치려고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어떻게 자기네 시간 조정을 해야 되냐면 일단 금요일 날 운동해야겠다는 생각 시간을 제일 먼저 넣어놓고요. 다른 게 겹치지 않게 만들어도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회의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교수들과 같이 회의해야 되니까. 예, 그래도 그 시간에 침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담으로. 이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노는 시간을 제일 먼저 배치하지 않으면 한 주에 한 번도 못 놀아요. 운동 못 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을 배치하는 우선순위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가장 우선적으로 뽑아놔야 돼요. 이거는 터치 불가 하고 뽑아놔야 되는 시간이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장 먼저 지정을 해서 실제로 그것을 사모하고 들으면서 배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재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든 뭐 아침에 하는 큐티를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왜냐면 그래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아침에 내가 큐티 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거 하기 전에 큐티 먼저 하기로 결정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에 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적이고 또 어떤 결정이든 간에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잖아요.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가장 우선적인 시간으로 빼놓고 움직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또 간혹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 중심이 흐트러진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시간, 예배 시간도 자기를 위해서 언제든지 후순위로 제쳐버리는 일들을 하거나 또는 그 시간도 빼서 나를 위해서 쓰겠다고 과감히 돌진을 하는 용감 무식한 행동을 보게 되면 걱정이 태산같이 목회자에게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이 정하신 이 주일의 시간조차도 나를 위해서 쓰기로 작정하고 움직여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하는 바도 하나님을 늘 뒤로 제쳐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기도하는 것도 제일 뒤로 빼놓고 제일 나중에 한 3년 뒤에 들어주겠다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평생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래야 될 거잖아요 원래. 이게 논리적으로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감수를 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런데도 아쉽고 힘들고 버거지면 그때는 또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았는데요. 그죠? 필요할 때마다 나 놀러 가고 필요한 일 하고 나 일에 치였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고 써버려 놓고 그리고 정말 힘들 때에는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 되질 때 가장 힘이 빠지는 시간이 이때입니다.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게 되면 이제 기도의 그릇에다가 기도를 채운다고 치면 이렇게 물을 부어서 채우면 차곡차곡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영적인 압력이 느껴져요. 기도가 꽉꽉 눌려지고 채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행동하면서 필요한 기도 해달라고 할 때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 뭐 안 해주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물이 새나가는 게 여실하게 느껴져요. 기도할 때 맥이 빠진다는 얘기가 이런 경우일 겁니다. 힘이 쭉쭉 빠져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요청의 기도는 목회자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쪽에 가까운 거죠. 이런 일이 생겨요. 사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조차 빼서 자기의 삶에 투자를 해서 열심히 애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의 삶과 비교해서 영적으로 더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 삶이 훨씬 더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내가 훨씬 더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결과물인데요. 인간이 이 생존 본능을 터치를 못해요. 이렇게 해야 살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만족스러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나요?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미 그 자체로 결핍이 가득 채워지는 서양 사람들의 인생살이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언제나 깨닫게 될 수 있는지 그게 항상 목회자에게는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정말 모두에게 피곤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이것은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인 언약 공동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영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비하는 시간에 질적인 정직함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과 윤리가 함께 곁들여져 있고 일치하게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눈 돌리면 큰일 나는 곳이 이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 돌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숫자 또는 취향 또는 시대의 유행이나 또는 조직의 생존 전략, 이런 것들 때문에 눈이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이쪽으로 눈이 돌아간다는 건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요구대로 교회가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이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지는 행군을 한다면 광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한 곳이 되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성공적인 루트가 됩니다. 그게 진짜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성막이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풍부해 보이는 비옥한 땅에 있어도 그게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실히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런 위험성을 잘 보여주잖아요. 약속의 땅도 잃고 나라도 잃고 성전도 빼앗기는 결과를 이들이 당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못 배운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타입과 스타일과 패러다임을 재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상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광야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평안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광야 행군의 출발 기록에 또한 어떤 원리도 담겨 있는지 그것도 마저 배워보시죠. 22절 보시면 성막이 우선적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순서 다음에는 에브라임 진영과 단 진영의 순서가 행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언급하는 1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에는 하나의 인클루지오라는 게 있어요. 그거 우리가 도표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자, 저게 뭐냐면 13절에 이 행군 순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행진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중간에 행진 순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마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그런데 둘 다 행진한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처음에는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시작했다 그러고 끝날 때는 군대를 따라서 나아갔다 그러잖아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이 약간 이상한 거죠.
우리가 뭐 군대 깃발을 보고 나갔다 이렇게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어투인데 군대를 따라서 나갔다고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표현에서 그 안에 12지파의 행진 편성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 인클루지오의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행군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의 행군이다 그 말이죠. 명령과 군대는 같은 거잖아요. 군대에서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는 게 그 집단이 군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식을 지니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여정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갖춰야 될 기치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의식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됩니다. 영적인 군대 의식. 이게 우리가 광야 여정에서 갖춰야 될 필수적인 자격인 거죠. 군대 의식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군대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군대의 목표를 수행하는 집단을 말하고 그리고 그 안에 군인 전신이 투철하게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그 일반 장교들이 비하면 어림도 없는 강도이지만 어쨌든 그 군목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장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장교 훈련은 사병들의 한 3~9배이 됩니다. 훈련 강도는. 다른 장교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군목들은 아무래도. 그러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병 훈련의 한 3배 정도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강도도 훨씬 더 리더라고 엄청나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요. 똑같은 거 하는데도 남들보다 몇 급. 일반 병사들은 그냥 행군할 때 자기 단독 군장 하고 가면 되는데요. 우리는 분대 군장을 메고 가야 돼요. 박격포, 그렇죠? 기관포, 그 다음에 텐트, 제일 무거운 거, 정말 지겨운 거 텐트, 그거 다 나눠서 걸머지고 가야 됩니다. 분대 텐트.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뭐 훨씬 더 어쨌든 강도 높은 훈련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배운 게 그거예요. 아 이게 왜 군대에서 계속 군인 정신 얘기하는지. 이거 안 갖춰지면 전쟁 나면 총알바지 되거든요. 이게 적군을 무찌르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나가는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군대라는 게 이런 거 설명 없어도 기본적으로 전투를 위한 집단인 거잖아요. 아무리 평화시의 군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에 투입된다는 존재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전투에 투입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식을 철저하게 각성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군대 질서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세상 왕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식을 지니고 따랐다는 말이잖아요. 이 땅은 영적인 전투가 분명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냥 세상 환경이 나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그렇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장애물을 만나는 이유 자체가 그 환경을 조종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구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자체가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전투 현장이라는 사실을 그 의식조차 희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투태세를 갖추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싸움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분명히 해봐야죠. 우리가 아무리 동포라도 북한군은 일단 남한을 경항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안 일어나게 억지를 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평화를 갈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일어났을 전쟁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투태세는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이 먹히는 거죠. 그렇죠? 군대라는 말은 철저히 훈련된 집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군대에 들어갔다고 군인 되는 거 아니죠. 훈련 받아야 군인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종살이 때처럼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집단답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훈련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나 이제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믿음 잘 지키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투를 경험하고 싸우고 전략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25절을 보면 모든 진의 후진에는 단지파의 진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겠지만 혹시 군대에서 이게 행군할 때에 여러분 행군할 때 하여튼 모르신 분들도 계시면 행군할 때 행렬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앞에서 항상 행군할 때 선두 완보라는 지휘관의 그 명령이 들려옵니다. 선두 완보. 왜 그러냐면 출발에 딜레이 타임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 고속도로에서 유령 정체라고 그러잖아요. 신호 대기했다가 잠깐 멈추거나 누가 사고 나서 건너편에 사고 나서 그 맞은편 차량에서 잠깐 구경하느라고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럼 그게 뒤로 축적이 되면서 딜레이 되면서 1시간짜리 정체로 바뀌는 거예요. 잠깐 브레이크 한번 밟는 게 이런 것처럼 행군할 때 앞에서 한 발 뛰었을 때 뒷사람은 시간 두고 뛰고 그 다음 사람은 시간 두고 뛰기 때문에 적재 시간이 걸려서 맨 뒤에 사람은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두가 완보를 해야 뒤에 사람이 속도를 맞출 수 있어요. 행군 속도를.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는데 칸보이라는 게 있어요. 차량 호송, 차량으로 호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요. 여러분 차 몇 대가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나들이 가서 차 몇 대가 갔을 때 이제 앞 사람이 선두 차량에 선도로 칸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두에 칸보이를 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도 칸보이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신호 대기하면서 잘 보면서 뒷차량 보면서 칸보이 하는 게 중요한데 맨 뒷차량의 후미 칸보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방향을 결정하고 뒤에서는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맨 뒷차가 차선을 먼저 바꿔주면 안에 있는 차량들은 안전하게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방패막이 역할을 뒤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진영의 맨 후진을 맡았다는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단지파가 발이 빨라요. 추격하는 군대가 그 안에 포함들이 많이 돼 있었어요. 원래부터 야곱의 유언이 그래 있죠. 사실 그래서 거기서 워낙 발이 빠르고 추격과 노략질을 잘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예언까지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시점에는 후미 그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처지잖아요. 그러면 행군 순서상 누가 그 자리에 가겠어요? 노약자들이 그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죠?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어린애들, 그 다음에 여성 멤버들이 뒤로 처지게 되죠. 또 병든 낙오자들이 그 뒤에 처져요. 근데 다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두인 족속들은 어떤 행군들이 있으면 맨 뒤에 앞에 있는 저 몇 킬로 동안 늘어져 있는 선두가 뒤로 돌아올 시간을 벌어서 후미를 약탈하거든요. 그렇죠? 약탈하고 치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또 막는 일을 단지파가 해야 돼요. 자, 선두에 가는 사람이 유다지파로서 각광을 받고 출발을 하죠. 그러는데 맨 뒤에 서 있는 단지파는 나름대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늘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를 하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도 훈련된 군인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식을 지니고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자신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면서요, 방식은 세상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역의 방식은 경쟁과 과시를 부추기는 일들을 하고요, 또 인간 중심적인 전략을 따르기도 합니다. 또 교회 규모로 비교를 하면서 세상 방식을 써서 자기네 교인 숫자를 늘리면서 옆에 있는 교인들의 수평 이동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작은 교회 교인들을 뺏어오는 일들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효과가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실용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실용주의의 결과물인 세속적인 성공이나 숫자적인 성공주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합니다. 교회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철저한 군인 정신은 명령에 성실하게 따르는 것인데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따라야 되는 모습을 갖춰야 되죠. 그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움직이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구나 차별이 느껴지는 즉시 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게 없으면 여러분 짓밟힙니다. 니나 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우리는 짓밟히는 거예요. 싸움에서 기가 꺾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에 맞게 처신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행군의 첫 출발이 바란 광야에서 1차로 멈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뜻 듣기에 다음 수경지가 바란이었구나. 아닙니다. 실제로는 중간에 몇 곳이 더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란 광야에서 멈춘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란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많이 들어본 거죠?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여기서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10대 2로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10명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다수결로 자기네 행군을 결정해버리죠. 우린 못 들어간다. 2명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고 읍소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수라서 의견이 묻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 많은 숫자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운명이 그때 갈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 38년을 광야를 헤매면서 방랑하게 되는 사건이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는 이런 것이고 행군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했는데 너네가 바란 광야에서 실패했다. 이대로 못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군대 의식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저 아직도 애굽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모세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네들 다 죽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결정상이었죠. 자기네 느낌과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성막 중심의 행군 여정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잘 새겨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같이 거역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군대로서 의식을 갖추고 약속의 땅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광야 여정을 올바르게 꾸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